오늘도 힘차게 말씀의 제목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최고의 전술.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남유다의 네 번째 왕, 네 글자였는데 이름 뭐였죠? 여호사밧 왕이죠. 이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모압, 암몬 또 에돔이라는 이 거대한 연합군이 이 남유다를 공격해오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여호사밧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제목처럼 최고의 전술을 발견하게 되는 말씀인데요. 그 전술이 과연 무엇이었을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언급했었지만 여호사밧이 선한 왕이었을까요? 악한 왕이었을까요? 어떤 왕이요? 선한 왕이었습니다. 굉장히 선한 왕이었어요. 여러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라에 있던 우상들을 이 여호사밧 왕이 다 제거해버려요. 그러고 나니까 이 남유다가 점점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복을 주기 시작하시니까요, 어떤 나라도 쉽게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강대국이 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강해지다 보니까요, 여호사밧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우리가 드디어 좀 강해졌구나. 우리나라가 아무도 우리나라를 약하게 보지를 않아. 우리가 세력을 조금만 더 키우면, 힘을 조금 더 기르고 영토를 확장하면은 그 누구도 우리나라를 넘보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을 여호사밧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냐면,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당시 어떤 왕이라고 했죠, 전도사님이?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여호사밧이 아합 왕을 찾아가요. 여러분, 이 아합 왕은요, 굉장히 악한 왕이었지만 여호사밧이 손을 내밀면서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이 여호사밧 왕에게 제안을 해요. 자,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저 길르앗을 정복하자. 우리의 세력을, 우리의 영토를 확장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좋아? 맞아요. 좋아. 그렇게 승낙을 합니다. 오케이.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 선지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래도 한번 구해봅시다 라고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도 이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의 길을 걸으려고 노력했던 그런 왕이었다 보니 아직은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아합 왕이 선지자 무려 400명을 불러서 이 전쟁에 대해서 물어보니까요, 다들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습니다. 가면 됩니다. 가면 무조건 그냥 확 정복할 수 있습니다. 얼른 출발하시죠. 이렇게 선지자들이 얘기를 하게 돼요. 여러분, 이렇다 보니까 이 여호사밧 마음에 찝찝함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거 다 똑같이 말하는데 진짜 괜찮을까? 그래서 아합 왕에게 물어봅니다.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다고 하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맨날 아합 왕의 의견에 반대를 의견을 제시하니까, 맨날 아합 왕의 말에 반대를 얘기하니까 아합 왕은 이 미가야 선지자가 너무나도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걔 말은 듣지 말자. 미가야 말은 항상 나를 반대하기 때문에 들을 필요가 없다. 미가야는 그냥 빼버리자라고 했지만 여호사밧은 그래도 미가야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라고 해요. 그래서 미가야를 데려옵니다.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안 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이렇게 미가야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가야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지 말라고 해요? 자, 처음에는 어떻게 말하냐면, 전쟁하세요. 나가서 싸우세요. 뭐 이길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합 왕이 뭔가 쎄함을 느껴요. 미가야가 조금 빈정거리면서 얘기하는 것 같다고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미가야, 대충 말하지 말고 진짜 너의 마음을, 진짜 들은 말씀을 이야기해라. 그러자 미가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전쟁하면 백성들이 모두 다 흩어질 겁니다.
패배할 거라는 거예요. 죽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은 여호사밧과 아합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 미가의 말 듣고 전쟁을 안 했을까요? 아니요. 그럼에도 했어요. 세력 확장에 대한 나라의 힘을 키우기 위한 그 욕구를 그럼에도 꺾을 수가 없었어요. 그 전쟁을 끝내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우와, 너무 잘 알고 있네요.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아합 왕이 어디에 맞아서 슝 화살에 맞아가지고 죽고 말고요. 여호사밧은 어떻게 됐을까요? 간신히 목숨만 건져서 도망치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그렇게요 헐레벌떡 살아서 돌아왔을 때 이 예후라는 선지자가 여호사밧을 책망해요. 이렇게 뭐라고 합니다. 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냐?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냐? 이렇게 책망을 하게 돼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이때 한 가지를 뼛속 깊이 깨닫게 돼요. 아, 나 이제 정신 차려야겠다. 이제 진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야겠구나.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어야겠구나. 이렇게 뼛속 깊이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이야기는요,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역대하 20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하 20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에게 와서 전했습니다. 큰 군대가 에돔 곧 사해 건너편에서 왕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벌써 하다손다말 곧 엔게디에 와 있습니다. 비상 큰 무리들이 모압, 암몬 또 에돔의 그 큰 연합군들이 지금 남유다를 공격하려 온다라는 거예요. 거대하고 강력한 그런 적군의 위협 속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여호사밧에게 닥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옛날 같았으면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요? 싸웠어요. 막 현실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하면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좀 도움을 요청해 볼까? 우리가 힘을 이렇게 합쳐서 맞서 싸워 볼까?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다렸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사밧은요 이번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온 백성에게 함께 기도하자.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온 백성들을 데리고 함께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요,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인데요, 오늘 20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말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아멘. 여러분, 연합군이 이렇게 쳐들어오는 큰 위기 속에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러니 내일 내려가서 그들과 싸워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하시는 것을,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싸워 주실 것이다. 그러니 용기를 잃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마치 이런 연합군의 공격과도 같은 어려운 상황들, 어려운 소식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일들이 연합군처럼 연달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전도사님이 항도사 하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은 큰 어려움이나 큰 고민들은, 걱정들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쉽게 남한테 얘기할 수 없는 큰 어려움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고요. 여러분이 중학생, 고등학생, 또 청년으로 성장하면 할수록 그게 더 크고 무겁게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님도 쭉 평생 여러분 같을 것 같았거든요. 아무 걱정도 없고 고민도 없고 별로 안 힘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하루도 전도사님이 마음이 편한 날이 아예 없고요. 늘 무겁고 좀 어려운 그런 부담감과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이 연합군과의 전쟁 같은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내게 돼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모두 한 분 빠짐없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연합군과 같은 큰 공격 속에서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더 막막하고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요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무리 이 말씀을 펼쳐본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방법들, 완벽한 전술이나 해결책, 계획들을 상세하게 알려주시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저 적군들을 무찌를 수 있을지, 내가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치밀한 계획이나 전술을 알려주지 않으세요. 오늘 여호사밧 왕처럼요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되게 두렵고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기가 막힌 어떤 돌파구를, 해결책을, 최고의 전술을 제발 좀 나한테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나 정말 하나님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 같고 전술이 없는 것 같은데도 그냥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어라,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봐라, 이렇게만 말씀하시니까요 정말 답답하고 두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답답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이어지는 여호사밧의 행동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우리 20절 말씀은 우리 남자친구들이 읽어보고 21절 말씀은 우리 여자친구들이 읽어볼게요. 먼저 남자들부터 20절 시작. 여호사밧의 군대가 일찍 그들이 길을 떠나려 할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말했습니다. 유다와 네, 우리 이어서 21절 우리 여자친구들 읽겠습니다. 시작. 곧 거룩하고 놀라우신 여호와를 찬양할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들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드리자. 여호와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은 지체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 드고와 광야로 향합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이 드고와 광야에 대해서 조사해 보니까요 해발 850m에 있는, 위에 있는 굉장히 높은 곳이었고 주로 전쟁을 할 때 나팔을 부는 그런 장소로 사용했다고 해요. 아니 여러분 지금 당장 쏟아져 나오는 연합군들과 싸워야 하잖아요. 이 전쟁을 이겨야 하잖아요. 얼른 내려가서 칼을, 화살을 쏘고 휘둘러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드고아로 올라와서 남유다는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우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되게 조금 이상한 게요,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남유다의 군대가 총 몇 명이었을까요? 조금씩은 다르지만 보통 116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엄청난 숫자의 군대가 드고아로 올라와서 맨 앞에 찬양대를 세워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군대는 싸워야 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 여호사밧의 전술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겠다. 나한테 지금 이만한 군대가 있지만 충분히 내 힘으로, 나의 어떤 생각으로 몸부림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께 맡기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의 전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 예배를 시작하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일하기 시작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이 연합군들이요, 자기들끼리 막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를 막 죽이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공격해서 멸망시켰다고 해요. 여러분, 아무도 도망치지 못했고 시체들이 그 땅 위에 널브러져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내 힘과 내 생각을 빼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도 마치 연합군의 공격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전술이 뭐냐면 바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요,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야말로 바로 우리 삶의 최고의 계획, 최고의 전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배하는 거, 말씀 그거 읽고 뭐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재를 구하는 거, 그거 현실 도피하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냥 도망쳐 버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현실이 뭔지 아세요? 진짜 현실? 여러분, 진짜 현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진짜 현실이에요. 이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야, 현실적으로 생각해. 제발 현실적인 방법을, 현실적인 해결책을 조금 고민해. 초등이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현실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최고의 전술이에요. 예배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 삶에 동행하시고 일하시며 임재하시는 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예배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주어진 연합군과 같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이 여호사밧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 고백한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시편 3편 6절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수천 수만 명의 적들이 사방으로 나를 둘러싸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는, 나를 둘러싸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나라의 앞일이 걸린, 목숨이 달린 이런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이 담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을 맡겨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한 가지라는 거예요.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이 우리 삶에 동행하신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은 절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최고의 전술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 삶의 매 순간마다 느끼는 것, 이것보다 더 큰 힘과 방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연합군의 공격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를 수가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의지하면서 그분의 임재와 함께하심을 우리가 느낄 때,
다윗과 여호사밧이 경험했던, 누렸던 진정한 평안을, 영원한 승리를 우리 역시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임재와 영광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모든 초등이부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억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임재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는 찬양 우리가 함께 고백할 텐데, 첫 가사가 이렇게 나와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여러분, 이 찬양이 말하는 이곳이 플레이스,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자신을,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저를 주목해 주세요. 하늘의 문을 열고 나를 바라봐 주세요. 주님을 향한 찬양이 나에게서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열고 나를 봐주세요. 나에게 임재해 주세요. 여러분, 이 저는 계속해서 강조했죠. 교회 공간이 K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 내가 이 시간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꺼지지 않으니 이곳에 앉으시고 이곳에서, 내 마음에서, 내가 내 삶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러한 찬양의 고백인데요, 함께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세요.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 이곳을 주목하여 주세요. 나를 주목하여 주세요.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봐주세요.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있음.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